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앞에서 바울은 교회의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수고하고 잘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일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 중에 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 그룹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렇게 세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죠.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은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교회에서 리더들이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목회자 또 교회 직분자들이 돌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더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다 맡겨서는 안 되죠.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첫 번째 그룹이 나오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교회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느리고 또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게으르다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줄에서 벗어난 군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이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을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라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날도 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인들 가운데 오락을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교회 교인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가정과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게임하느라고 안 하면 잘못하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다른 교인들이 함께 훈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로잡아 줘야 하는 거죠.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크리스천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그 학생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못해서 F를 받았어요. 교수님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러자 교수님도 같은 크리스천이니까 저를 이해해 주실 겁니다. 믿는 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대답을 했대요. 자네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내가 낙제시킬 거고 크리스천 클럽에서 리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할 걸세.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믿는 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거죠. 교인들은 함께 게으른 자가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룹이 나와요. 14절을 보시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온다든지 유혹이 생기면 흔들리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려운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영적으로 소심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겁이 많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음이 약한 교인들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게으른 자들은 교회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약한 자도 참 문제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는 권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자신감이 있는 교인들이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교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격려한다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해 줘야겠죠. 그러면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계속 괴롭히니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주 실망이 컸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수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네 다음에 내가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죠. 요나단의 이러한 말이 다윗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다시 일어나서 이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두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교인들이 격려해 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기도해 줘서 마음이 약한 교인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 없는 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고 유혹이 오면 휩쓸려 넘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이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죄에서 돌아서라. 타협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도 힘이 없어서 휩쓸려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절을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인들이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손을 놓지 말고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서 사정을 알고 붙잡아 줘야 하는 거죠. 교인들이 술이나 세상 즐거움이나 또 좋지 않은 관계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흔들립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돼요.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힘이 없는 교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다. 교회 리더들이 교인들이 약하거나 병이 들었을 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큰 죄예요. 주님은 병으로 약해서 죽게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울고 있는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리더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인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붙잡아 줘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세 그룹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이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교인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저 똑같은 거예요. 계속 다른 길로 가고 넘어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세상에서는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화를 내고 쫓아버리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아주 지혜로운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죠. 돌아오니까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들은 다른 교인들이 실패하고 연약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줘야 되죠. 기도해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게으르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교인들이 있죠. 매 주일 예배를 지켜서 드리는 것도 버거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 물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훈계하고 격려하며 붙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수요 예배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수요 예배에 부흥케 하옵소서.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보았더니 교인들의 아내 또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각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고 또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계하기 원하고 또 사랑으로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믿음을 격려해주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부흥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는 게으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